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은혜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날 것이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을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은혜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언제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내보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요새 주의 은혜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그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은혜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은혜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은혜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은혜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여미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져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할 때 죽음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는다는 죽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있으니 그것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하고 잠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에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혈과 육으로 노력으로 지식으로 예수를 믿을 수도 고백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신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게 하신 분도 성령이요, 계속해서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요, 죄ው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요,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요, 죽음마저도 믿음으로 연합한다 할까요? 하시는 분도 성령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잡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고난이 오는 것은 나의 속에 있는 새 생명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들어올 때 사단은 늘 방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려고 하지만 사단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믿음을 빼앗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들어올 때 사단은 늘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 할지라도 고난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라 할 때에 오늘 수요예배 나오는 것도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누워있을 줄 알거든요. 내 마음대로 시간 쓸 줄 알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밤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성령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믿게 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길 힘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나실 것입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인간 대우를 해주시죠. 인간을 최고의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 인간답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새로운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죠.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말씀의 세계에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의 세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지 안 읽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이고요.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선택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고 성령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읽느냐 읽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나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으면 말씀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쥐고 계신 분이시죠. 시작과 마침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세계에 나를 끌어들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녀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땅히 들어야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를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 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 생각해 보았죠. 그 다음에 고난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원수예요.
예수 믿는 분들이 죄를 미워해야지 죄 짓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면 예수님이 뭐라 하시겠어요? 그죠?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했죠. 119편 66절 이하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 그러니까 그릇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구절에 보게 되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를, 주님의 말씀을, 생명되는 말씀을, 인간답게 대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고난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거 생각했죠. 고난 후에 영광일세. 고난 없이 영광일세 없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일세. 우리가 십자가 짐들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순교를 당한 듯 주님의 십자가에 1만 분의 1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후에 영광일세. 믿음의 고난, 믿음으로 자원하는 고난도 있겠고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주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면 유익이 있다, 아름다움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또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다 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오늘 내 생애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 내가 애매히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죠.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까닭없는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온다 그랬죠. 우리의 죄를. 고난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죠. 날 때부터 소경된 그런 고난도 있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그런 고난도 있고, 38년 된 안전뱅이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원인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아무리 천사가 한 번씩 내려올 때마다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자는 고침을 받았는데, 이 안전뱅이는 못에 남보다 일찍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기만 가지 번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베풀어 주셨어요? 고쳐주려고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게 돼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려고 은혜 베푸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특별한 은혜 받으면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에요.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시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고난이 오는가라는 것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이겨야 됩니다.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고난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성경에 그리 되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 지셨잖아요. 주님 위해서 고난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는 일시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일시적인 고난입니다. 자원하는 고난도 있죠. 성도의 고난은 일시적인 고난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고난은 유익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고난은 예수님 재림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난 후의 영광일세.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인, 그러니까 악하게 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을 때 받는 고난을 하나님은 비웃는다 그랬어요. 거 봐라, 내가 맞지 하고 하나님은 웃는다 그랬어요. 비웃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비웃든지 뭐 욕하든지 할 말 없잖아요. 거 봐라, 내 말대로 되지?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악인이 고난을 받을 때 좋은 것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악인과 불신자의 고난은 일평생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은 고난이 그치는 법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 이때까지 믿었으니까 이제 또 대충 믿어야죠. 그런 법 없어요. 한번 안 믿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악인은 일평생 고난입니다. 그리고 악인과 불신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좋은데,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눈물이 있고 주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주님의 찬양함이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림이 있지요. 악인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게 사람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예수 믿게 한 것은 하나님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과 불신자는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불신은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신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죠. 하나님, 주님을 믿는데 왜 내게 두려움이 있지요? 물으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쁨을 주시는, 고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이렇게 신자의 고난과 불신자의 고난은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고난은 신자에게 이러이러한 유익들을 준다라는 것,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생각해 왔습니다. 기억할 것은 고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밀어주시는 힘으로 나를 믿게 하시는 그 성령이 고난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오, 계속해서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오, 최후 승리하도록 내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도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리라, 날마다 고백하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한다면, 고난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성령으로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죽음도 뭐 다를 게 있습니까? 고난의 최고봉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고난과 죽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죽음도 이겨나가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걸 말 안 해요. 죽음하니까 여러분은 목숨 끊어지는 거 이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대장 노릇하는 것,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그 내 자아가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죠. 내 자아의 죽음 말입니다.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대상은 내 뜻이죠. 내 뜻, 내 계획, 내 의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혼 몸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되어 있죠. 마귀는 우리 영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인쳐놓으면 마귀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껴있지 않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는데 고통당하며 사는 겁니다.
그 고통이 있는 것은 뭐라고요? 그 고난이 있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고난도 극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다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마귀는 육체와 혼까지 침범할 수 있습니다. 영은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혼이 내 생각을 지배하지요. 아버지의 뜻이 없습니다. 혼이 내 생각을 지배해버리면 내 뜻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말씀을 많이 보고 마땅히 내 영이 먹어야 할 양식 말씀을 많이 보고 읽고 묵상하며 기도를 많이 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아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내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해 주겠다. 자기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명이요? 죄 짓는 생명이요. 예수님과 반대길로 가는 그것을 미워하라는 말씀이지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앞에 불순종해서 자기의 뜻과 계획과 의지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와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물론 그것이 어떤 열매인 것은 사실이지만 영적으로는 선악과는 하나님의 뜻, 의지, 계획, 생각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죠. 그것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그런데 마귀가 바꿔가지고 인간에게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네 가지 죄라고 그랬죠. 선악과는 하나님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그랬죠.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죠.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 정령 죽지요. 그러나 그러면 정령 죽었다고 살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 믿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나는 믿음으로 말이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었죠. 그래서 내 영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지요. 그렇지만 나는 이 땅에 살 동안 육신을 가진 연약한 나는 내일을 계획할 수 없죠. 그죠? 내일을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속아 넘어가 버려요. 어디로 넘어가요?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가 버려요.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으니까 내일 해도 되거든요. 모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일도 모레로 넘겨요. 내일도 또 다음 내일로 넘겨요. 그러게 되면 죽지 않을 것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귀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악과를 돌려드려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마귀는 지금도 영적인 선악과를 따먹게 해요. 그렇다면 따먹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밝혀주셔야만 어두운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어두움이란 분별력을 성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분별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겁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죠.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라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으니까 밝아. 밝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밝아야 되겠지요. 예수 믿으니 영적으로 밝아져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죠. 성경을 보는 게 좋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4절부터 보시죠. 창세기 3장 4절.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게 되었죠. 영이 죽어버려요. 하나님과 이별되게 됐지요. 그리고 지옥 가게 됐지요. 하나님과 이별이로 끝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 죽음이 오잖아요. 세 가지 죽음입니다. 세 가지 죽음을 얻게 된 것이죠. 세 가지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했죠. 그러나 마귀는 결코 안 죽는다고 그래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같이 안 되죠. 하나님같이 우리는 될 수가 없는 존재지요. 또 선악을 알 줄로 하나님이 하심이니라. 선악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선악은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 빨리 써서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 오늘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을 사람들이 침범해야 안 해요. 얼마나 판단합니까 집에서. 그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식을, 자식도 부모를, 선생님을 판단하고 친구들을 판단하고. 그거 정확한 판단입니까? 그리고 그거 사람 살리는 판단입니까? 판단은 하나님 몫이에요. 천국과 지옥 보내는 거 하나님 판단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천국 보내고 정확하게 지옥 보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해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으로 어떤 권한으로 선악을 판단해요?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2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형제에게 너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라는 놈이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런데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갈 선악 판단을 막 해요. 그죠? 저런 놈이 있어. 그죠? 저런 몹쓸 짓을 하고 막 판단하잖아요. 몹쓸 짓 맞죠? 그죠? 남의 거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러면은 잡혀가고 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렇지만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정확한 판단을 합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도 상심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십시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그거 옳고 틀리고 그건 차후 문제고요. 검찰도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얼마나 우리의 선악 판단이 잘못되고 불완전하면 그런 말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악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너에게 선악의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지 맙시다요. 예,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정죄 판단의 몫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1만 달란트 이야기죠.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얼마가 1만 달란트 이야기죠.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어요. 돈으로 계산하자면 6조 원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율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쉽게 액수를 말해줬어요. 6조 원 대 1천만 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플 수 있어요. 내 재산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것은 6조 원, 하나님께서는 6조 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당하는 피해는 1,000만 원 정도 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갚으라, 또 공격을 하고 판단하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마귀는 억울하지 않느냐, 네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억울해도 하나님께 맡길 부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 사람 거 다 가져갈 것 아니잖아요. 그죠? 마귀는요 선악을 판단해요. 또 어떤 것이 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런 나무로 보이게 되죠. 그것은 뭐예요? 정욕과 사랑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정욕 가져라, 즐겨라, 늙어지면 못 놀아, 이제 이런 것이죠. 노는 것보다,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늘 양식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그래서 마귀는 젊어서 놀아, 늙으면 못 놀아, 정욕도 채우고 소유도 하고 명예 권세로 자랑도 하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벌어서 그렇게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잖아요. 세상 정욕자랑 욕심 채워도 하나님 이름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귀는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자기 뜻과 자기 생각으로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3번씩이나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 뜻대로 하세요. 내 뜻대로 하거라. 그럼 어찌 돼요? 인류 구속의 사업은 어찌 되겠습니까? 내 구원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에는, 내 육신에 연약하면은 이런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니 그 하나님과 약속했으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자신의 의지를, 계획을, 뜻을 내어드린 거죠. 예수님은 선악과를 따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는 꼭 어떤 대상 앞에서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과 의지와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몇 번 못 박히셨을까요? 한 번 죽으셨죠. 그렇지만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2번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자아의 씨름이 있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지닌 연약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죽어? 어떻게 십자가를 져? 저 고통의 십자가. 그렇잖아요. 강제로 죽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번 죽으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뜻과 계획과 의지, 자아가 있었지만 그걸 내려놓는 그 죽음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죽음과 실제로 육체가 죽는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야 하는 그 두 번의 죽음,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겟세마네 십자가, 그러니까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기도할 때는 내적인 십자가라고 볼 수 있겠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외적인 십자가,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죽일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쫓아가잖아요.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예수 주인 따라 예수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을 수 있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내 자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혈기를 내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웃 사람을 붙여서 나의 자아 쓴뿌리를 죽이시고 아담의 성품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성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나를 믿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요, 계속해서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요, 제우승리 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라는 사실 꼭 깨닫으시고 늘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나가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늘 충만하시길 힘쓰시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라는 자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 기쁨 얻었네, 그죠?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천국에 가서 자유 누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충만한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되십시다.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자아가 살아있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다음에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말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않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연약할 때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지만 그게 인간된 것은 참으로 인간다운 면이죠.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세계는 인간다운 것으로 증명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지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은 내 영혼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공포자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했습니다.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온수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온수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 자아를 죽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혈과육으로 또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뜻과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 생각, 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혈과육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내려놓기 힘쓰십시다. 어떻게요? 말씀으로 마땅히 가까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성령 은혜를 구함으로 그리 된다고 했습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게 되면 영원히 살고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잘 처리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찬양하고 하시겠습니다. 내 맘을 기쁘게 설레게 행함은 그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은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그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하리라. 거래되게 다녀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홀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인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거듭 받으시라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 새끼 밥을 먹습니다. 그죠? 우리 영양식도 새끼 꼭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영이 살고 영원히 사는 약속 있는 말씀. 그래서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하죠. 반드시 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 인간에게 주신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양식입니다. 전쟁 없어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지.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더 열매 맺게 하시고 더 승리하게 하시고 더 기쁨 있게 하시고 더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한번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하게 하시고 나도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믿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의 밤에도 우리 그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주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주여 내 생각을 정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부탁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나 주여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여 생각하고 말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주여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 보는 것 있는 말씀으로 되었기 원합니다. 나를 살게 하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하고 열매 맺게 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영리하시고 살아가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하시는 뜻이 주여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충만히 이루어지는 주여 놀라운 역사가 기원합니다.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도 주께 원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신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주여 가족과 이웃과 주님의 삶의 모범에서 주여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후에도 주님의 은총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성령을 붙들고 주님과 하는 주의 모든 걸음걸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만들어가고 주여 실패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맺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로 일찍을 변하는 게 모든 것을 누려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성령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동반한 곳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며 주여 주님의 뜻을 원하며 주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밤에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우리를 붙드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생명을 권해주셨사오니 이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날로도 귀한 주님의 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거짓말이 이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 영원하신 말씀, 생명되는 말씀, 구원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 그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게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열매 맺도록 늘 도우시는 성령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시는 주여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후에도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늘 구하고 찾는 성령의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늘 귀 기울이는 주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성립케 하는 말씀, 열매 맺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를 붙드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